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24절부터 27절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올해는 더 잘 될 겁니다. 2021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달랑 눈앞에 보이는 달력 하나 바뀐 것 외에는 사실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가 바뀐다고 내가 바뀔 리가 라는 짧지만 전곡을 찌르는 시를 하상욱이라는 시인은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흘러가고 사실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 새해 첫 주지만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해 갈 것을 결단해 봅니다. 2021년을 위한 목표를 정하려고 기도하고 고민할 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공동체는 반석 위에 서는 교회를 목표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반석 위에 서는 교회.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를 때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고 그때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왔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그 산상수훈을 전했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말씀을 가르치신 설교의 내용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셨겠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시작하는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에 이르는 긴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산상수훈의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산 위에서 베푸신 말씀이라는 점에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십계명과 마치 하나의 쌍벽을 이루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이 구약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었다면 오늘 산상수훈은 그 내용적인 면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서론부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5장 17절부터 7장 20절에 이르는 긴 말씀 본론부로 해당하는데 여기서는 천국의 규범, 천국 백성의 살아가는 삶의 규범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본문이 들어있는 결론부,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곳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행함이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이 베풀어졌을 때
7장 28절의 끝에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고 그리고 동시대의 서기관들이라 선생들이라고 불리는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두고 사실 오늘날에도 신학자들 사이에 입장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지킬 수 없는 현실, 그리고 동떨어진 너무 이상적인 말씀이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기에는 너무 이상적이고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지켜나갈 수 있는 실천적인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들이 실천하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입을 열어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이성적이라 가르치신 대로 그리고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말씀이라고 판단하고 아예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또는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며 전적으로 붙잡지 못할 말씀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 내서 산상수훈을 아마 찬찬히 읽어볼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말씀을 한번 읽을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시한 그 기준들을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말씀으로 생각한다면 산상수훈을 베푸신 목적을 우리는 무시하는 처사가 되고 맙니다. 반면에 만약 산상수훈을 모든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그리고 지킬 수 있는 말씀으로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 인간 죄의 실상을 무시하는 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죄를 극복하기 어려운 나약한 인간으로서 그 말씀들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놓고 어느 해석이 옳은가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외면하거나 혹은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수 없도록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 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결론부에 해당하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앞에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반석 위에 서는 교회, 이렇게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을 하면서 우리의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할 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는 기초, 하나는 건축이라고 하는 두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부분 7장 21절과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게 참 난해한 구절입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나 상상이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봉사하고 또 헌신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가 죽어서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저의 심판 차례가 왔습니다. 암흑의 앞으로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는 느닷없이 너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저 아무개인데요. 글쎄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아니 주님 저를 모르시다니요. 제가 세상에 살 때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그때 제가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했었는데요. 그래? 난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네가 어떤 일을 했는지 도무지 모르겠으니 내 앞에서 떠나가라. 만약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허망할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소설이라면 좋겠지만 이 교훈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부인하거나 거역하거나 결과를 두고 원망할 수 없는 실상입니다. 우리는 장차 내가 마주할 실제적인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뜻을 잘 분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생이 마지막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든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다가 어느 날 연기처럼 사라지면 되지만 내가 이 세상에 출생한 것이 나의 선택이 아닌 것처럼 나의 죽음 이후의 운명도 나의 선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진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할까요? 바로 나는 중생한 자인가? 나는 중생했는가? 이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지난해 중생이란 무엇인가, 중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의 기초는 거듭남, 곧 중생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을 보면 특이한 점이 한 가지 눈에 띕니다. 바로 인칭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은 너희에게, 너희가, 너희도, 너희는 이라는 2인칭의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7장 15절에서부터는 2인칭이 아니라 그들에게 같은 3인칭으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인칭의 변화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2인칭은 굉장히 쌍방의 친밀한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야, 너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네가, 너는. 그런데 3인칭은 마치 다른 사람을 지칭하듯이 먼 관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칭의 변화가 주는 분위기가 오늘 본문 행간에 녹아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3인칭으로 표현된 사람들은 누군가? 7장 15절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여기 생각할 것은 그렇다고 이 심판의 말씀이 거짓 선지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유사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은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도 이와 유사한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만 해당되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25장 30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런 말씀들이 우리를 경각하게 만듭니다. 그럼 본문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다리 말하면 사람들은 사실은 모두 교회 안에서 포함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이든 그렇지 않든 모두가 주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 교회 안에서 포함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교회 안의 구성원들도 이런 상황을 직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인가? 말씀대로라면 그렇습니다. 나머지 말씀을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24절,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또 26절,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과 앞의 말씀을 비교해 볼 때 예수님께서 공통적으로 강조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공통적으로 강조하시는 말씀은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말씀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강조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행하는 자입니다. 무엇을 행하는 자입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말씀을 실행하는 자들입니다. 그 실행하는 사람들은 어디 위에 집을 지었다고 말씀하십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습니까?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히면 심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왜요? 그 기초가 모래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그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들었으나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산상수훈에서 제시하신 그 기준들이 너무 이상적이라, 그리고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말씀이야, 지킬 수 없는 말씀이야, 그러니 말씀을 무시하고 살자, 외면하고 살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산상수훈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어떻게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단 말인가요? 여기에 우리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서는 교회는 기초와 건축이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누구일까 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면 우리의 염려는 사라질 것입니다. 혹시 내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아닐까? 그러나 여러분 확신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중생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절대로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그들처럼 절대 거짓 선지자들이 될 수 없고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하시지 못할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중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상수훈은 중생한 사람들만이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말씀을 듣고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내가 깨달았으니까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보겠다. 결단하고 또 행하고 또 행하고 비록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따라야 해라고 하는 계속적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중생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거짓 선지자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근거가 뭡니까? 7장 18절을 보세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답입니다. 7장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7장 20절에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열매 자체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못된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심판을 받을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중생하지 않아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선지자 노릇할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곳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렸는데 한 밭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의 말씀에 보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런 일이 교회 안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해도 그런 흉내를 낼 수 있고 많은 권능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못된 나무이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생한 자들은 말씀을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의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본인만 압니다. 하나님과 자신이 압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영이 중생한 것인가 영혼이 중생한 것이냐 하는 입장이 갈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이 거듭나지 않아도 영이 거듭난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먹고 자고 봉사하고 일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는 행하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너를 모른다 하지 못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예수 우리를 보시는 순간 첫눈에 알아보실 것이며 그래 내가 너 오기를 정말로 기다렸다. 잘 왔다.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생한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중생한 자들에게 남겨진 과제는 무엇일까요? 중생은 기초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건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생한 자들에게 남겨진 과제는 무언가? 건축입니다. 중생한 자는 반드시 그 반석 위에 건물을 지어 올려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생한 자는 반드시 그 반석 위에 있기에 그 반석 위에다가 건물을 지어 올려야 합니다.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100% 순종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 이유는 영이 중생했다 하더라도 나의 심신은 아직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심신이, 마음과 육체가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행하신 일들을 따라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뜨뜻미지근하게 적당하게 자신을 방치하면서 살 것인가. 이 부분은 우리 편에서 이루어 가야 할 건축의 영역입니다. 중생은 누구 편에서요? 하나님 편에서 하셨고,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그 그리스도를 담는 성화의 작업과 우리가 건축해야 할 영역이 바로 반석 위에 있는 중생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 건물을 더 견고하게 높이 지어 올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는 반석 위에서 지금 얼마만큼의 건물을 지어 올렸는가 자문해야 합니다. 마치 누가복음 14장 28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게 남겨진 시간을 계산할 줄 아는 사람, 자신에게 있는 돈과 에너지와 시간과 열정을 자신의 세대를 따라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계획하는 사람, 망대를 세우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이고 그것을 완공하려면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를 계산하는 사람, 계산하지 못하면 절대 여러분 그 건물을 지어 올릴 수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생하지 못한 채 아무리 높고 화려하고 거창한 디자인으로 집을 지어 올려도 주님 오시는 그날에 모두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중생한 자들은 그 기초가 이미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육신의 안목과 정욕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 그것을 고파하는, 그것을 너무 먹고 싶고 너무 사모하는 내 이성과 마음과 이 몸이 얼마만큼 예수님의 말씀에, 그 베푸신 말씀에 대해서 이루어 드리고자 순종하고자 노력하는 만큼 그 건물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산상수훈을 모두 지킬 수 있다는 낙관론이나 자만심에서 우리는 또한 벗어나야 합니다. 정말 순수하고 예민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을 살펴서 겸손하게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그 건물을 잘 지어 올릴 수 있게 되고 마지막 날 그 건물은 보존될 것입니다. 사실이 이러한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결코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다는 그 절망감에 빠져서 세월을 허송해야 되겠습니까? 반석 위에 서는 교회, 올 한 해 우리는 견고한 이 반석 위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실 그 건축물을 어떻게 지어 올릴 것인가? 지혜를 바라여 설계하고
건축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시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내 영 안에 살아계시고 중생한 영 안에 거하시지만 문제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중생한 내 영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내 마음이 말씀을 따라 살려는 의지도 열심도 도전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마음의 주인이 자신이니까요. 마음 문을 굳게 닫고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산상수훈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타깝지만 그러한 사람이 건축한 건물 안에는 없는 것이 많아서 너무 불편하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기에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게 되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지은 그 건축한 건물 안에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불편해지는 거죠. 많은 것을 누리며 살기에 부족한 것들이 많게 됩니다. 기능이 제한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고 내가 이성과 마음과 몸을 성령께 의탁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작정하고 행하는 자야 그때 비로소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반석 위에 서는 교회 2001년 이 목표를 향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진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생한 우리는 무너질 수 없는 반석 위에 있습니다. 절대 무너질 수 없는 반석 위에 있는 자들입니다. Never, ever. 절대로. 주의 은혜로 한평 강도처럼 가장 기본적인 구원, 곧 거듭난 우리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홍해를 건너 요단강을 건너 약속을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중생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이제 더는 옛사람 아담과 상관없는 새 사람이여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값없이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자세로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여러분 10절 말씀을 먼저 보세요. 자, 10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너희를 모른다는 예수님의 엄중한 심판에 대한 불안, 염려, 공포보다는 나를 중생하게 하신 그 은혜, 그리고 사랑의 감격함으로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있는 그 안전함, 그리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그 기쁘신 뜻, 그것을 올 한 해 2021년 동안 우리가 함께 건축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목사님 확정했냐고요? 예, 저는 확정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얼마나 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나를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저 자신을 생각해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배워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건축가로 주님 앞에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